이런 광야의 인생, 마라의 쓴물,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 딱 맡기면, 마치 물 위에 내가 힘을 쭉 빼면 물이 뜨듯이, 몸에 뜨듯이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광야처럼, 광야,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고 샘도 없고 농사질 수도 없는 광야.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라. 크게 한번 외칠까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이라.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은 광야라 힘들고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된 동산 같고, 그 봄 가뭄에 논바닥이 거북이 등짝처럼 쩍쩍쩍 걸러졌을 때, 아이고 농부의 심정도 걸러질 거 아니요. 그런데 양수기로 물을 끌어올려서 우리 그 쩍쩍 갈라진 논배기에다가 물을 콸콸콸콸 댈 때 말이야,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저는 그 시골 목회를 좀 해봤잖아요. 그 물이 올라와서 논 가해로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 논에는 물이 안 들어와. 근데 괭이로 몇 번 팍 파헤쳤더니 흘러가던 물이 우리 논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물된 동산이 될지어다. 그래서 물이 딱 되니까 논에 물이 찰랑찰랑 하잖아요. 그 다음에 모내기를 해서, 저는 곡식이 나락이 일궈서 고개 숙일 때도 이쁘지만 모내기를 딱 끝나고 바람이 불면 물 위에 그 파란 잎이 이렇게 흔들릴 때, 와, 이거 꼭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애기들이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전 그게 그렇게 이쁘더라고. 여러분 가정이 물된 동산 같을지어다. 얼굴은 인상 쓰고 뭔가 힘들고 그 미스트만 뿌리면 뭐해. 하나님의 은혜로 물된 동산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희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대학을 가고 싶어서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대학교 합격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딱 한마디예요. 밥 먹어라, 니에미한테 물어봐라. 이 얘기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합격했어요 그러면 축하한다 했는데 니에미 갖다 줘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 이거 합격했어요. 그럼 말이라도 수고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형편에 무슨 대학이냐고 그걸 앞에 부른 데서 찢어버리더라고. 와, 우리 어머니 강하고 담대하신 분이야. 아들 앞에서 합격증을 찢는 여인은 대단한 거예요. 오늘 3.1절인데 유관순 열사 이모였던 것 같아. 하여튼 그걸 찢어버리는데 제 마음이 눈물이 막 닭똥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그때는
요즘 같았으면 내가 아마 자살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제도 이번 주도 월화 그리스도 교단이라고 총회에서 천안 손호밀 리조트에서 그 비싼 데서 총회에서 부부 세미나를 해요. 백상이니까 200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이는데 저를 주강사로 강의를 해달래서 이틀 동안 강의를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막 회개가 터지고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그 총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분인 줄을 내가 30년 만에 알았다. 30년 동안 수없는 세미나를 해도 그렇게 영적으로 터지질 않은 거예요. 제가 저를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그래서 교단을 그 교단 모임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바로 철원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에서 온몸이 뼈마디가 아프다는 권사님 한 분이 그 자리에서 그냥 치료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4장 2절 보시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웠는데 4,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졌어요. 이 말이 돼요? 야, 이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안 가져와서 그랬다. 언약궤가 어디 있는데? 실로에 있다. 그럼 빨리 가져와라.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어.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 살았다, 이겼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거 저 언약궤는 하나님이 오시는 건데 우리 큰일 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또 전쟁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니 언약궤가 오기 전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언약궤가 왔는데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언약궤를 뺏기고 이 백성을 이끌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11절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놀라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필 오늘 또 출산을 하네. 그런데 법궤 뺏겼죠. 전쟁에서 졌죠. 시아버지 돌아가셨죠. 남편 죽었죠. 그리고 시아주버니 죽었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애를 출산하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도 바로 죽어요. 바로 죽어요. 그러면서 산파가 애기 이름은 좀 져줘야지 이렇게 외칠 때 20절 시작.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21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인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를 가져오고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내가 대기업 다 소용없는 거예요. 법궤를 가져와도 소용없고 별 수단도 소용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 달에 얼마 버냐? 우리 아들이 대학 어디로 갔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딸을 하나님이 인도해야 되고 우리 남편을 하나님이 인도해야 되고 우리 사업을 하나님이 인도해야 되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으로 모이자. 그래서
7장 5절을 보시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로 모여라.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회개하는 상한 마음으로. 그래서 6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모여서 회개하니까 블레셋이 저것들 봐라 또 모였네.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박살나고도 또 혼이 들났나? 이번에 가서는 아예 박살을 내보자.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 지금 아까는 군인이었지만 지금은 군인이요 백성이요? 아는 거는 좀 크게 도와줘봐요. 군인이요 백성이요? 칼이 있어요 없어요? 창은? 하나부터 흔한 낫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나 서집사님 왜? 집에는 있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 회개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12절 12절 시작. 사무엘 아니 1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블레셋에게 꽝 하고 우레를 바라니까 지들끼리 너무 무서워서 지들끼리 죽이고 야 이거 우리가 뭔 짓 하는 거냐 그러고 도망가는데 끝까지 추적해서 다 쓸어버린. 할렐루야. 이분들은 군인이요 백성이요?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해보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결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내가 해보려고 내 인생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해보려고 언약궤를 가져오고 별수단 방법을 다 써도 내가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면 손도 안 대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큰 거를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12절 크게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여러분 믿음은 이거예요. 지금 내 눈에 나타나지 않고 지금 내 손에 뭐가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거를 믿고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처럼 허우적거리지 말고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찬양하고 맡긴 사명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따라하세요.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막 안 되고 허클어지고 망한 것 같고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이거를 내가
퍼즐을 맞추려고 이렇게 집어넣고 저렇게 빼고 넣었다 뺐다 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4,000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를 가져오니까 3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이 좀 과격한 표현으로 용 쓰고 난리쳐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이 광야길, 지금 백성들 앞에는 홍해를 건너고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는데 물을 발견하니까 와, 물이다. 근데 마셔보니까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에요. 이제 물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내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이 됐어. 이제는 꽃길이다 그랬더니 오히려 내 인생이 더 복잡한 게 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 드디어 결혼한다. 그러면 꽃길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인생 쓴맛은 그때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수많은 분들이 은혜 받겠다고. 지난번에는 그 강남 금식기도원의 집회 끝났는데 그 세시봉의 윤영주 장로님 있죠. 윤영주 알잖아. 웨딩 케이크 부른 그 장로님이, 나는 엄핏 봐서는 모르지. 왜냐하면 설교 끝나면 지나가는데 누가 와가지고 윤영주 장로입니다 하고 악수를 권하더라고. 그래서 악수를 하고 보니까 장로님이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오늘 내가 기도 제목 있어서 왔는데 너무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서서 좀 그렇긴 하지만 머리에 손만 얹어주시면 좋겠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응? 윤영주 장로님이 나한테 안수 받았어. 아유, 하나님이 또 건방진다고 할까 또. 그래서 그렇게 계란 하나 없이 공계란으로 살았던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 가면 은혜 받고 인생 회복되고 자살하려는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앞으로 내 결혼 생활 어떻게 하나, 앞으로 내가 뭐 먹고 사나, 이런 거 하지 마요.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샤를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제 그 감옥이 이제 토굴이라 약간 바닥에 흙이 있는데 이제 돌로 대충 얼기설기한 토굴 감옥에 갇혔어요. 나폴레옹이 뭘 실수했나 노여워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니까 이 샤르디라는 사람이 벽에다 이렇게 썼어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괴로운 거예요. 외롭고 괴로운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근데 어느 날 이게 이제 토굴이니까 세면 공굴이면 그럴 수 없지만 갑자기 파란 잎이 하나 이렇게 올라오더래. 돌틈 사이로 파란 잎이. 그러니까 이 양반이 너무 신기해서 그 파란 잎을 간수가 주는 물을 애껴가지고 조금씩 물을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점점점 자라더니 이게 꽃나무가 돼가지고 꽃이 활짝 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꽃이 활짝 피는 것을 보고 그가 벽에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그 벽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그 꽃나무를 잘 가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옆에 있는 감옥에 가족들이 면회를 왔다가 그 어린 딸이 이렇게 보니까 감옥 안에 꽃이 펴 있잖아. 그러니까 아우 예뻐라 하고 그걸 보고 간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오늘 나 감옥에 면회 갔는데 감옥 안에 예쁜 꽃이 있더라, 예쁜 꽃이 있더라. 그걸 이제 자랑을 한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그 당시에 정권을 잡은 조세핀 여왕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조세핀 여왕이 감옥 안에서, 그 삭막한 감옥 안에서도 꽃을 가꾸고 꽃을 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거기서 풀려나서 그 화분을 캐가지고 집에 가서 평생을 길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옥이라는 상황은 답이 없지요. 그리고 오랫동안 감옥 생활하니까 희망이라고 눈꼽만큼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파란 잎 하나, 이거를 귀하게 여기고 물을 주고 물을 주었더니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사람처럼, 샤론이 이 사람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십자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 보혈을 간직하고 이분이 물을 주듯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 좋아지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랬을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듯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실패했어요. 왜 좌절해요? 내가 뭘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심지어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도 망한 것 같아요. 내가 망친 거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요. 나는 인간은 뭘 해도 성공보다 망하는 게 더 많아. 내가 왜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해서 잘렸지? 왜 사업을 그렇게 해서 사업이 망했지? 내가 실수한 거 그거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인간은 원래 연약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이제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큐티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할지어다. 하나님과 함께할지어다. 두 손 들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러면 만나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